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나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네 가지 나팔 심판들은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에 인간의 생명에 직접 공격하는 그러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천재지변이었고 이것은 세상에 경건하지 않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 나팔 심판 중에 마지막 3 나팔 심판은 이제 화의 심판들입니다.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직접 치시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이전에 기록된 것처럼 첫째 화 5번째 심판은 황충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지만 그들을 죽일 수 없는 목숨은 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6번째 나팔 심판부터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인간의 생명을 취하게 되는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에 그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악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이 이제 이 악인들을 죽게 하는 그런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서 이제 8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이제 금제단에 담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심판의 때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금제단에 드려지는 이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 플러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이 혼란과 어려움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냐면 기도와 예배와 기도로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이 가중될수록,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의 성도와 교회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준비된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랑을 맞이하게 된 신부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는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신부된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박해와 혼란과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의 사랑에 힘입을 때에만 극심한 환란과 고통과 심지어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를 통과할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와 기도, 그것이 바로 금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 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것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는, 우리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으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먼저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베드로를 처형시키려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그도 순교를 당할 처지에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그 투옥된 곳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기도처에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교인들은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풀려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건 베드로가 아닐 거야 라고 의심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구하면서도 그 응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넷불에서 음성이 난 이 말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어진 14절 15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5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들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큰 강 유브라데는 경계선이라는 뜻입니다. 세속과 영적 세계의 경계가 있듯이 말입니다. 이 네 천사를 놓아주어서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시점에 그 당시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구상의 3분의 1의 인구가 이제 사망하는, 죽게 되는 그러한 아주 급격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네 천사로 말미암아서, 이 타락한 네 천사들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정해둔 시기에 이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구상에 벌어지는 큰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큰 전쟁으로 인해서 인구의,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예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말들의 이 마병대가 나오고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들의 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자들은 이것을 핵무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인간 세상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사건은 정말 유례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이 인구의 3분의 1이 몰살당하는 이 끔찍하고 어마어마한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전히 3분의 1은 사망하였지만, 죽었지만, 심판당했지만 3분의 2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확고합니다. 확실하고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전히 이 남아있는 3분의 2의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남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남아있는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엄격하고 엄중한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수십억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쟁 가운데 혹은 이 핵전쟁이 될 수도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비탄과 혼동 속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할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이건 아니군요. 네. 9절까지입니다.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은 만물 가운데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그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사람의 성정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만 3명 중에 1명이 죽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돌이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가 늘어나고 확산되고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이 재앙 앞에서도 감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또 말로 담기 어려운 죄악들이 관영하고 거짓 숭배가 만연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또 거짓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징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굳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외쳐야 하고 누군가는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계속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야 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할 그 통로, 그것은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굳어진 자들의 마음에 그들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주고 두들기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끝까지 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악인들 속에 그들과 섞여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사명을 받은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절절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의 귀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혹은 핍박을 받고 혹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 21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그토록 원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앞서서 계속해서 나열된 날에서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죄인과 악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사실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심판의 때에, 그리고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현재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동일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사람들의 욕심이 관영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협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공동의 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죄인과 악인들이 넘쳐나는 것이 역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은 여전히 외치는 자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 방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처럼 주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하나님의 세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이 계명을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담아서 말하고 전달해야 될 이유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우리 가운데 지원하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는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시적 선교사의 삶,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메신저로서의 삶,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